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열매가 맺어지는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참 잘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또 잘 돼가지고 또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병을 고침받은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일들 가운데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루 또 이틀, 1년, 2년, 또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을 끊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는 제일 먼저 1차로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누굴까?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그죠? 예. 거꾸로 얘기 물어보면 또 몰라. 다시 한번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5권을 썼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쓴 책이 언제 그때는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먼저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조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생각하건대 레위기를 먼저 쓰지 않았겠는가. 시내산에 가서 주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과의 싸움 전투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라. 여기 말고도 뭐 출애굽기에 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라고 법궤 옆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기록해 갖고 이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요 읽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뭐 시내 광야에서는 레위기 율법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 그 모압 평지에서 아마 모세로부터 이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보면 창세기 15장 내용 보면은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말씀이 환상 중에. 예? 그러니까 그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고 따지도 않았어요. 가라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그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야. 예?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기가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누가 나를 지켜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은 늘상 주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에게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가. 예? 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왜 끝자락에 하란까지만 갔냐는 거예요. 하란. 물이 나오는 그 하란까지만 가고 거기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식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중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 예? 비가 안 오고 막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기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그 사라가 또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늘 마음이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 조카 롯의 땅과 조카 롯이 그 거닐 식솔들과 자기의 식솔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뭐 양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거예요. 너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갈라지게 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얘기를 듣는데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전쟁의 포로가 되죠. 즉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부유했나 봐. 그 땅에 와서 이제 침략하러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 5 왕들이 살았는데 그 5 왕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뭐 소유물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조카 롯이 저쪽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집에서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야밤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단을 지나서 다 다멕스까지 간 거예요. 다멕스까지 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축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 많은 군대를 거닐고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축복하시는지 여하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모든 것도 없이 다 나눠줬어. 그냥 다 주었어. 예? 다 주고 난 다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저 네 나라를 내가 치고
그리고 야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이 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술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가운데 쳤으니까 분명히 쳐들어올 거다. 나를 잡으러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영토를 허락하신 것도 아니야. 그러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의 상급이고 큰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도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상속자를 준다고 했는데 그 상속자를 안 주니까 당시의 그 풍습대로 그 자식이 없으면 자기 하인 중에 가장 믿을만한 자녀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상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자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읽어보면은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거길 지나가 약속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당신이 거기를 지나가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언제 만에? 4대 만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말에 명확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아까 보면 우리 보십시오. 15장 6절 보십시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체를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사체를 반으로 잘라서 그걸 통과하는 그 약속을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가고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드는 그런 지경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나이 99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할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해.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랄 땅으로 또 가. 예? 브엘사바 밑으로 그랄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살다가 또 사라가 또 그랄 왕으로부터 이렇게 좀 저거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내를 버릴 만한 그런 사건이 난단 말이에요. 몇 살 때? 99세.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 왕 에비멜렉한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당장 돌려주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 이삭을 준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내 앞에 완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럴 땅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도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겼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요?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오면 다른 길을 찾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쁩니까? 예? 자기가 100세야.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면 그 아들 하나 땅하니 낳는데 이 씨를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갈을 낳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갖다 막 그냥 약 올리고 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고 해서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내쫓아 다 쫓고도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가 약 한 15년, 15살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 총 몇 년, 40년 정도 지나갔잖아요. 그때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자기가 이삭은 자기야. 자기고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이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를 바치라 할 때 드려지는 그 믿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열매는 그와 같은 겁니다. 다른 사역의 열매의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는 덩달아 나오는 열매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냐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일부분의 그 믿음이라는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전적인 걸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믿음은 내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있고 나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향하는 그 믿음의 파트를 내가 전적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게 믿음은 내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야. 내가 앉거나 이거나 누거나 잠가나 뭐 졸거나 기침하거나 뭐 하든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다 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 그것을 열매로 여겨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코드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냐 하는 거예요. 쉽냐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억울이 뭘까? 억울하다는 게. 네? 억울이 뭘까? 이 억제되는 이 마음, 이거를 너무 뭔가를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 울은 울창한 울이야. 그러니까 억제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답답한 그 심령을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울자를 쓰는데 야 정말 29의 행인데 한참 그냥 울창하게 막 다 써야 돼. 그래서 이 억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억울은 내가 참 억울하다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해를 받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응답되지 않았거나 기대대로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그때까지 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거품으로 다 되어져 버릴 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묵상돼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이제 상고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거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개략적으로 쭉 설명드렸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뭐 정말 부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알려주다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 엄청난 그 주의 음성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보따리 다 싸들고 어떤 나라도 아닌 그냥 한 부족체 중에서 떨어져 나와 막막한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하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 내 평생 뭐 자식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거야 뭐가 있겠나. 그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기대하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마음, 믿음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길을 갔을 거예요. 더벅더벅 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떡하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가운데 하란에서 사는데 거기서 또 떠나라는 거예요. 그 또 왔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세겜을 지나서 베델 동쪽으로는 베델이고 서쪽으로는 아이라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또 내려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여기까지 오라 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 단을 쌓았다는 것은 거기까지 온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라 하니까 스톱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쌓는데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기까지 내가 결단하고 왔으면 좀 비도 내려주시고 좀 먹을 거를 주시고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내가 거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 아니 내가 믿고 지금 이 먼 거리를 이게 수십 년 걸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냐고요. 이걸 내가 끝까지 가야 되나? 그럴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열받는 거예요. 예?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칼바이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가 화가 미치지 않으면은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때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땅도 주지 않고 그 씨도 허락하지 않아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기 왜 갈대아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4개 왕들하고 그때 가서 치고 조카롯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해도 자기가 당당하게 내가 가져온 거 다 나눈다고 나는 없다고 결국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걸 나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거 다 주고 오라 그래 내가 다 물리칠 수 있어 이런 객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15장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애가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뭔가 되려면은 믿음 주시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되면은 믿고 이렇게 나가려면은 되어진 건 없고 이런 갈등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한 분 한 분 다 그래.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야곱도. 요셉은 밤에 꿈을 꿨어요. 예?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와 달의 꿈을 꾸고 볕단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 가정 중에 이 형제 중에서 나를 세워가지고 결국엔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지는 않아. 예? 어느 날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날 팔려가고 있어. 그러면 창세기 40장 14절 이거 나중에 찾고 일단은 형제들에게 팔려가. 형제들에게 37장 28절 37장 28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집에서 얼마나 촉망받고 꿈도 꾸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한 줄 알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요셉 그런데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게 안 나오겠냐고. 정처 없이 온 가족과 자기가 살았던 그 터를 떠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정말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되어오는 거지? 그래 관계 보디발 가정집에 총무로 갔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요셉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일한 결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 코로나 걸렸어요. 다들 이렇게 조용해. 자기가 전도했겠냐고 안 했을 것 같아서는. 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겠냐고. 빗자루질하다가 누가 옆에 하인이 있으면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했냐고.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열심히 살았어.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아. 그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요셉이 특별히 어떤 전도를 하고 뭔가를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저를 형통케 해주시는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들이 그걸 알아. 참 열심히 해. 정말 지지실하고 성실하게 뭐 빈틈이 없이 빠짐이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가 믿는 신이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가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대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때 얘기하는 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러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형들에 팔려가? 그 다음에 어느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 그것도 거기다가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 그리고 다윗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해한 거예요. 여자들이 다윗의 그런 전쟁 잘하는 것을 칭송하며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 사울이 어떻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친 채도 하고 다른 나라에 또 가기도 하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그 사위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결정적인 찬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성경에 다 보면은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또 다니엘도 끌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다음 가장 억울하다기보다도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분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 때문에 귀신의 너가 귀신이구나, 귀신의 앞잡이구나, 바알세불이구나, 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때문에 가시의 연료가 쓰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만한 분이셨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말씀 한번 찾을게요. 사도행전 21장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자, 이 말씀을 잠깐 보고 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요. 그죠? 3차 선교 여행을 끝날 즈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또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이방인들은 없겠지만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각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연보를 받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준비해라. 연보를 준비해라. 왜 준비합니까? 너희들이 이방의 교회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예비해서 너희들과 같이 함께 가서 그거를 갖다 준다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너희들을 형제로 맞아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냐 하는 이 의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그 즈음에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그 예언자는 너가 이 띠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너 큰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야고보를 찾아가요. 야고보를 찾아가니까 너가 지금 와가지고 많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해 주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지금 너가 여기 와 있다면은 그렇잖아도 너가 복음 전했던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네가 가르치고 다닌다고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가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깎고 또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들에게 비용을 네가 대주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다 끝났어 이제. 그 결례를 행하는 일주일이 끝날 때쯤에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다가 정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이 전했던 얘기를 듣고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관습들을 없애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 바울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거 본 거예요. 딱 보는데 그때 바울은 혼자 그 결례를 행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줄을 알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 문을 닫아버려요.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소송이 벌어져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천부장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재판을 해보니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들에게 다 재판을 받았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고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습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야겠다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역마다 다니며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한 거는 지금 이 상태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바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은 주를 위해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이었던 야고보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결례까지 행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전혀 예상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면 예루살렘에서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받으러 잠깐이라도 나오면은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제가 읽어드렸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대로 순종해서 그와 같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숱한 갈등과 그 다음에 억울함과 공고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너 무죄하구나, 죄가 없구나 하고 풀려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 봤잖아요. 돌에 맞아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40여 명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재판 받아가지고 무죄 이렇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그대로 놔두시고 그를 로마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헐벗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나 맞았으며 얼마나 맹수에 공격에도 강의 위협에도 바다 위협에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결과로 나한테 오는 게 이거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억울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갈등과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미국에 왔고 다 버리라서 다 버렸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말라리아도 걸리고 그렇게 코로나도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습니까? 왜 자꾸 이러십니까 주님? 이런 억울함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에도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사랑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참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을 때는 4대가 지난 다음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들어간다.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번째,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대로 바울이 옥에 나왔다면은 그는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다 너나 옷이 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와. 예?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한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의심 가운데 발을 내디뎌. 예? 발을 내디뎌. 근데 그 나온 결과가 내가 예상 같지 않아. 그러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되어질 때.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없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했습니까? 거기 전도로 다녔습니까? 거기서 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게 그게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거는 그렇지 않아. 분명히 씨를 줬는데 그러면서 나이는 먹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99세가 될 때까지 2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도 내려가고 그랄 땅에도 가고 하갈을 데려다가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별을 보여주시고 동물을 죽여가지고 사체를 반으로 나눠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할 일을 행하라고 하고 너 내 앞에 좀 완전해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그런 얘기 듣고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되어질 때 그렇게 하기로 결단되어질 때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면 가지가 하나가 쫙 올라가면은 옆에 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옆에 가지가 탁 움틀 때 여기에 갈등이 생겨. 예? 그 갈등이 탁 터지면은 그쪽으로 나가요. 또 한쪽으로 나갈 때 뭔가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진보는, 나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성장은 갈등 없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성장하는 거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서도 보면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욕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그렇게 인간적이어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마리아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냐고. 내가 지금 정원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가운데 말씀에 순종되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적당히 타협했습니까? 엘리에셀이 어땠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예, 자꾸 적당히 그냥 그 시대의 문화대로 타협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적당히 타협해 가니까. 그러고서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은 나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되어야 그 갈등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갈등 가운데 에이 아닐 거야 의심이 되고 결국 의심이 불신앙이 되어져서 포기된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십시오. 데마가 주를 떠나잖아요. 세상을 사모한 나머지 왜 주를 따라봐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내가 부자가 되나? 아니 자꾸 거지가 되는 것 같아. 예?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게 오는 거는 핍박이고 내게 오는 거는 이 세상에 정말 살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대만은 떠나잖아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돈깨를 맡았어. 맨날 버는 돈이 아니 지금 이거 어디다 쓰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주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나름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 강압가에 있어가지고. 근데 나와보니까 맨날 먹는 건 만나야 만나. 뭐가 맛이나? 안 만나? 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 결정이 자꾸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 나머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결국에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그 믿음이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욥기에서 2장 9절에 보면 욥에게 여러 환난이 생겼어요. 집안 가자에 뭐 다 날라갔어. 애들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요. 무엇 땀시 그 교회 나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 이번에 한국에 교회들 또 뭐 선교단체 일들을 일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10%가 떨어졌대요. 10%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을 손가락질하고 집단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지, 우리가 들리는 풍어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풍월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지도, 지지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높아가고 낮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성취가 4대 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정황과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결정짓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걸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A.W. 토저 목사님이 지은 책에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는 책의 예화로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울창한 수반에 들어가서
들어간 3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울창한 숲을 바라보면서 이 3명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시인이고 한 사람은 식물학자고 한 사람은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창한 숲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 나무 사이를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시가 생각나는 거야. 얼마나 아침에 상쾌할까. 이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 식물학자는 어떻게 이런 생태계가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자랐을까? 그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가 바라보는 그 나무들은 야, 이거 집 짓기 좋겠다. 저 나무는 어디에 쓰고 저 나무는 어디에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상 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때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